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린 지가 얼마 전인데 어느새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12월이 찾아올까 겁납니다. 네. 어르신들 말씀이 화살보다 빠른 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교회의 성도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 학교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과 잠시 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폭력과 학대 등을 당하면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는 전 세계 약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 성경은 전 세계 90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로마 가톨릭 시대만 해도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시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요. 만약 이거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화형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5세기 초에 영국에서 활약했던 롤라드입니다. 네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독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네. 롤라드라는 말이 참 생소한데 무슨 뜻입니까? 이 롤라드는 독버섯 혹은 중얼거리는 자라는 뜻인데요. 네. 이들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걸 통째로 외워서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나가서 외쳤다고 해요. 그러면 광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종이에 적었고 그 네. 종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성경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롤라드들은 성직자들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 혹은 뭐 정육점 주인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는데 네.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읽고 있던 성경이 사실 그런 신앙 선배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네. 실제 있었던 이 얘기가 뮤지컬로 이제 탄생된 거죠. 네. 공연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까? 네, 2013년에 첫 공연을 했던 더 북은 그동안 650여 회 공연을 하면서 1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네. 10주년인 올해는 소극장에서 보기 힘든 회전 무대와 LED 스크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네.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일반 공연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독 뮤지컬이 10년 동안 사랑을 받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 더북을 만든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오직 기독교 공연만 17년 동안 해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배우와 스텝 대부분은 평생을 문화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을 한 사람들인데요. 네. 이들이 앞으로 대극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런 좋은 기독 공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공연도 많이 보러 가지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요즘 날씨도 춥고 난방비도 많이 올라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특히 연탄으로 아직도 겨울을 나는 가정들은 겨울이 매우 혹독합니다. 그래서 연탄은행들이 이 추운 겨울을 나는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네네. 저도 뭐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들이 전국에 8만여 가구나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만 해도 아직도 1,600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이들 대다수는 또 7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과 또 봉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연탄은행은 지난 연말에 목표치인 300만 장 후원을 받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겨울이 지나면 연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꽃샘추위가 몰려오는 4월까지도 연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초봄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분들은 4월을 연탄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다들 어렵겠습니다만 연탄을 쓰는 가구들도 이 한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네. 이 한국교회가 이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연대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12구 이태원 참사 회복 지원회를 구성해서 유족들을 돕고 있고요. 네. 또 생명 안전을 위한 포럼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순창 예장통합총회장은 그 어떤 정치 논리를 떠나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이 울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한국 교회가 위로의 손길을 잘 내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쉼터도 교회가 제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제일교회가 분향소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유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네네. 이 교회는 분향소를 지키는 유가족이 쉴 만한 장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한 층을 선뜻 내놨는데요. 이곳에 소파와 책상을 놓고 또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등 시설을 재정비했습니다. 네네. 또 현재 상주 직원이 쉼터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 유가족들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아, 이태원 참사가 생긴 지 벌써 100일이 되었네요.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일에 한국 교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박용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이신 최윤식 박사님을 초대해서 현재 점점 감소하다 못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교회 학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교회 학교의 위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특히 교회 학교 학생 감소세가 급격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제 대면 예배들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작년보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의 이 대면 예배 회복이 훨씬 더 비율이 좀 적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이건 이제 통계청 자료입니다. 네네. 예, 인구 센서 조사 자료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네. 저 그룹들이 청년대학부까지 네. 그 비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총량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또 다른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요. 네. 한국 교단 중에서 가장 그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에서 2010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까지 전체 교인수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수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시면 네. 알겠지만 전체 교인수가 계속 줄고 있죠. 네. 대략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매년 1%씩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보면 훨씬 더 빨리 줄어요. 네. 대략 한 10년 동안 39%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감소보다 훨씬 빨랐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네. 아유. 이 교회 학교를 벗어나는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죠, 한국이. 네네. 저출산 문제도 이게 진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 학교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한국의 이게 저출산 혹은 뭐 요새 이제 저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다. 네네. 그리고 출산율이 짧은 시간 안에 네네. 지금 빨리 반등할 가능성은 좀 많이 적죠. 네네. 예,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그래프는 역시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그리고 중고등부까지의 숫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1970년에 최정점 양적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2000년에서 2010년 사이가 개별교회 단위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학교 청년대학부가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직전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게 2005년에서 2010년이 급격하게 준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인구로 이건 이제 인구 비율이거든요. 네.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2035년에 한 번 더 대규모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각 교단별 그 모습이나 이런 걸 좀 분석을 하면 최악의 저희가 이제 예측한 바에 한 2060년 혹은 2070년이 되면 네. 일단 기본적인 인구 구조의 이 구조에 따라서만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현재 기독교율을 좀 유지한다라는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네네. 그 시나리오에서도 청년대학부까지 혹은 뭐 전체 교육부서의 전체 어떤 숫자가 한 190만 명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1%씩 감소하는, 왜냐면 이제 작년 1%씩 감소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 시나리오죠. 이걸 넣으면 대략 한 129만까지 감소가 되고요. 이제 아까 보셨지만 작년은 1%씩 주지만 최근에 주일학교는 훨씬 더 두세 배 빨리 줄죠. 네. 이 시나리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 70에서 한 80만 정도까지 주일학교, 교회학교 전체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그렇다면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까지 그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통계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측치지만 이 앞으로 예측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감소에 대해서 계속 위기를 그냥 방치한다면 이라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이런 추세를 우리가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2015년 저희가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불교 그리고 이제 무종교도 있는데요. 이 인들의 이제 어떤 그 숫자를 0세에서 그러니까 4세, 그러니까 5세 단위로 전 연령을 가지고 온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독교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종교인 비율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가 이 무종교 뭐 이런 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기독교의 0세에서 19세까지의 비율이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아직 훨씬 높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제 최악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에 이제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4년간의 363개 교회의 이제 교회와 공동체를 연구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자, 이거는 동일한 그래프인데요. 2005년과 2015년인데, 아까 보셨듯이 0세에서 19세가 전체적으로 늘긴 했지만, 그래프 보시면 15세부터 29세 요 사이가 갑자기, 그 아이들이 기독교율이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30세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증가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 세대가 첫 번째 교회를 이탈하는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출산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져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화 비율은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한 상황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저 지금 청소년기 청년대학부에 이탈을 하는데 저 이탈 비율을 현저히 줄이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탈을 줄이려면 이 세대들이 왜 이탈을 하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린 그 자료를 보면 청소년기에 이탈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특성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략 한 6가지로 나눠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대들을 권위로 누르지 않는다. 이탈하지 않는 교회들은, 남아있는 아이들은. 두 번째로 이 세대들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확실한 복음을 증거한다, 이 아이들한테도.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아이들의 이 세대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친구 간의 관계죠.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세대는 특별히 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에 진짜 관심, 찐 관심을 갖는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은 어떤 그 사람으로 인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가치를 가르치고 그것을 실제로 교회와 교회 밖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사역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역들을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하면 그 이탈률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간다면 특별히 이 세대는 이제 자기가 믿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자아를 형성해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형성해 나가죠. 그럴 때에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겪는 혹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신앙이 굳건하게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다시 회복을 하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단 포커스를 저런 청년부터 대학생들까지 갑자기 이탈을 하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막고 보면 향후에 우리가 미래에 다시 교회학교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고 또 특별히 교회학교를 튼튼히 세워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유,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 학교가 똘똘 뭉쳐야 할 때이네요. 네네네. 네. 아, 교회 학교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최인식 박사님과 여기서 끝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래전 썼을 법한 노예라는 단어는 정말 낯선 단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직도 지구촌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폭력 등으로 시달리며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극빈층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참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구조의 손길들이 필요한 극빈층의 약자들을 돕고 있는 국제 기독교 NGO의 IJM 게리 하우겐 대표를 초대를 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 was receiving an invitation from Pastor Lee at Anyoi Church to preach this past Sunday on the biblical call to justice and the problem of slavery in the world today. And so I've had a busy schedule also meeting with other pastors and other church leaders here in Seoul, sharing with them about the work of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and the team of IJM leaders here in Korea. 네, 그렇군요. 네. IJM.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노예가 존재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Yes, I think we all thought that slavery disappeared 200 years ago, but actually there are more than 50 million people held illegally in slavery in the world today. The good news is that slavery is against the law everywhere, but in some parts of the world, the law is not enforced. And so very poor and vulnerable people get tricked into places of slavery where they are forced to provide work and labor without any pay. It's in the hidden corners of all of our countries, but there are certain places in the world where it is happening on a very vast scale. 네. 자, 그럼 주로 어느 나라에 있고 그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Yeah, as I said, there are more than 50 million people in slavery around the world. The largest number are in Asia.
especially in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They are held as slaves in brick factories, rice mills, on fishing vessels, and some are trafficked into the commercial sex industry. So they're actually held in commercial sexual violence. And this is especially the case for women and children. There are millions of women and children who are raped continually because they have been sold into forced prostitution.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IJM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돕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IJM에 대한 소개하고 이 돕는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JM is now the largest anti-slavery organization in the world. We have about 1,300 full-time staff fighting slavery around the world. And if you think about it, if you or your children were in slavery, what would you want done for you? 아, 상상할 수가 없죠. First, you would want someone to find you. That's what we do. We work with the authorities to do investigations that find where the people are in slavery. Secondly, we work with the authorities to rescue them out of that slavery and make sure that the criminals are brought to justice. Because we don't want the criminals just hurting more people again. And then the third thing we provide is aftercare services for the survivors of slavery so that they can find restoration and healing. And we've now done this tens of thousands of times around the world. So that modern slavery is a big problem, but now we know how to stop it. 아, 지금까지 IJM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억에 남는 사례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으실까요? Yes, I will never forget doing an investigation in the capital city of Phnom Penh in Cambodia. In the back room of a brothel, I found 10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5 and 10 years of age who were being sold to foreign pedophiles and sex tourists. At the time, I had children of my own about the same age. But we knew there were very dangerous criminals who were running this slavery network. And so we prayed to God to give us good connections in Cambodian law enforcement so we could rescue them out and bring the criminals to justice. God answered those prayers and rescued more than 30 of these children out of this place of brutal slavery. But we didn't have very good places to take those children so they could find restoration and healing. So Christians around the world supported local Cambodian ministries to provide care for those children. And now Cambodia sets a standard for excellent aftercare for children rescued from forced prostitution. And a recent study showed that sex trafficking in Cambodia has been reduced by 80% since IJM has been working in that country.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지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IJM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셨는지요? Some of the experience for me was I had friends in Christian ministry around the world. Many were missionaries, and they knew how to meet many of the needs for those who were living in poverty. They knew how to plant churches or provide food or medical care or housing to people who were in great poverty. And when they did that, they were showing the love of Christ to those who were in need. But what they didn't know what to do was when somebody was suffering because of violent abuse, like slavery. I had been a lawyer and a prosecutor, and so I started IJM so that Christians serving amongst the poor would have a place to turn when they saw the problem of violence and slavery in their community. Began the work, I had some friends who were serving as missionaries in the Philippines. They were providing gospel ministry to children living in the streets. And they noticed two girls, Rosa and Maria, who somehow had disappeared and no one had seen them. And when they asked around, they found out that Rosa and Maria had been kidnapped into a brothel. And that brothel was being run by police. So what were my missionary friends supposed to do? IJM was started to be able to give those missionaries a place to turn for help. Our missionaries and Christian workers around the world are living in places where there is this kind of violence and slavery. And so IJM is available so that they can show the love of God in those difficult circumstances. 네. 저는 아직 직접 쓰신 책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인상 깊었다고 하는 것이 매일 아침
30분간 기도하고 침묵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오전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영성훈련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굉장히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the only way that we have been able to confront this kind of violence and evil in the world is by staying very close to Jesus through prayer. So every day we begin the day with not work, not our own effort, but we begin by just preparing our hearts in prayer for doing the work of God. And then we work for 2 hours and then we stop our work and we gather together to pray. Yeah. This has been the secret sauce for IJM for the last 25 years. Because how do you face all of this evil? How do you face all of this violence every day except by being in prayer with the God of justice? If we try to do it in our own strength, we would never last. 네. 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IJM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그 성도분들이 IJM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는지 이러한 얘기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first of all, we are working with churches to recover the good news from the scripture about God's passion for justice. If Christians hear these stories about slavery, they either get very depressed or they want to rush out and get very busy. That's because they need a understanding from the Bible about what God teaches about justice and about how he wants to use us to be his instruments of justice in the world. So churches can partner with IJM in recovering the biblical teaching on justice for God's people. And churches can also partner with IJM to actually provide rescue and to provide restoration for those suffering in slavery in our world today. Thousands of churches around the world have partnered with IJM in the work of justice. And now it's time for the Korean church to join in that work of justice in the world as well. 네, 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안전한 삶을 택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왜 용기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we as Christians should care about the weak and the vulnerable because God cares. God loves justice and he commands his people to seek justice. Isaiah 1:17 says to us, seek justice, rescue the oppressed, defend the orphan, and plead for the widow. Can you imagine if God loves justice and cares for the weak and the vulnerable, but God's people don't? That would be a problem. But that will take courage. And Christians are supposed to be an example of courage in the world. The Bible says, you have not been given a spirit of fear, but of power and love and a strong mind. More than any other command, Jesus commanded his people to not be afraid. There are so many in the world who are afraid because of slavery and violence, and we can show them the love and courage of God when we reach out to them and show the love of Jesus. 네. The Korean church has shown the world a miracle of God's love, and now it is time to extend that same love to those who are in slavery and in difficult places. 네. 혹시 용기를 선택하는 길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It came through the grace of God, but the alternative was to live a life of fear and to live a life that was small. Instead, Jesus has invited me into a life of courage and to a larger life of grace with him. That is a joyful thing that he has offered me.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의가 사라진 곳에 정의를 세우고 이를 통해 복음의 가치를 전파하는 단체인 IJM의 귀한 사역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크리스천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존재로 더욱
세워져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IJM을 통해 더 밝아질 세상을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IJM의 게리 하우겐 대표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